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대부분이 뭔가 대단한 큰 사건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작은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맡겨진 일을 다 할 때 미루는 마음으로 하는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네는지, 작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지 아니면 성실히 임하는지, 이 모든 일련의 작은 습관과 태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내 말 한마디가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오늘 하루 조금 게을러지는 것, 오늘 한마디를 차갑게 던지는 것이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과 작은 말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것은 큰 사건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내뱉는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부지런함과 선한 말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과 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이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입술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날마다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지런함은 맡겨진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다.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은 마음의 상태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나는 미루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마음이 손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함은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삶, 쉬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감당할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 감당할 도리가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히 그 일을 일하는 것.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가정과 일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그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손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손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책임있게 감당할 때에 신뢰를 얻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처음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이 된다.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즉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저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히 묵묵히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이러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은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게으름은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게으름은 불임을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미루면요 되게 편하거든요. 책임을 피하면 당장은 부담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외면하면 잠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불임을 받는다. 게으름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요, 나의 삶의 습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요, 그 일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정리해야 할 관계를 미루면 나중에 이 관계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요.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쓰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즉, 게으름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이끌려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안일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쌓여서 결국에는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방치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 교회도 여기 정리죠. 창고 정리하고 바깥으로 내어 던지고 이제 지난주 날씨가 시원해서 싹 정리하고 버릴 거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원래 창고는 저렇게 지저분한 거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미루면 삶의 습관이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게으르면요, 영적인 생활도 게으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영적인 일에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흐트러뜨리고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조금씩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게을러.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제 삶의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게으른 것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나는 원래 그래라는 이 무뎌지는 삶의 습관을 통하여 이것이 어디까지 나타나게 되냐면은 영적인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뭔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기도하지 못하고 원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야라고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고쳐질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굳어지면요, 솔직히 깨기가 어렵다는 거죠. 삶의 습관과 영적인 습관이.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굳어지면 근심이 아주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이제 이 손의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 입술로부터 온다는 거죠. 입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몸까지 지쳐버린다는 거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근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커지면 반대로 믿음의 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는요, 작은 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근심에 눌린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정답을 빨리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삶의 무거움을
함께 느끼며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답을 빨리 주려고 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무게에 함께 느끼며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이 바로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아무 근거 없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이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이고요, 근심으로 눌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요, 꼭 길 필요가 없고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짠물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마음이 찜찜한 경우도 있고요, 마음이 시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찜찜한 이유는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찜찜할 때가 있죠. 그러나 몇 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말한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되었기에 돌아서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돌아서면서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선한 말은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짓누르기보다는 살리는 말이 되어지고, 정죄의 말보다는 회복의 말이 되어지고, 비난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름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을 미룰 때 이제 그것이 굳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부지런함, 즉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상한 갈 때는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위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